행복한 인생을 구성하는 세 요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교회에 나아갈 때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이 시간이 촉박한데 빨리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을 인하여, 먹을 양식을 주신 그 모든 사업체를 인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셔서 부모와 형제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인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것을 인하여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세 요소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인생길을 가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직업들과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암탉이 계란과 꽁알과 오리알을 품어서 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아리들이 이제 부화가 된 후에 처음 얼마 동안에는 어미 닭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 따라다니다가 조금 크니까 병아리는 어미 닭을 따라가는데 꿩은 자꾸 들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오리는 물가로 가려고 합니다. 각양의 다양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면 갓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똑같은데 낳은 자녀들은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비행기를 타고, 어떤 자녀는 배를 타고, 어떤 자녀는 육지에서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육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각각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구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업과 어떤 사업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지 그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 길을 걸어갔는데 그 자기 길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죄악의 길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악이라든지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살지 못하고 억지로 직업을 택하고 그 길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바싹 아여가지고 정말로 온몸에 살점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회선생 하기 싫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몸이 여유고 그 생활이 기쁘지 않고 50년이 지나도 제가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택할 수 있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직업과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면 그것이 천직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원래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은 부서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운 이팔 청춘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낡아진 것은 우리가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사업을 할지라도 육체의 길을 따라서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육체와 함께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는 그 모든 일이 장구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의 길을 따라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128편 1절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야훼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야훼를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린다. 따라서 하세요. 야훼를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립니다. 이 세상의 말은 달도 차면 기운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받았으면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훼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받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업을 운행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사의 복을 받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런 직업과 삶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직업과 학교 생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가정을 이루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그와 상응하는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이 돕다는 것은 서번트로 종의 돕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똑같이 상응하여 서로 돕고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크넥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suitable correspond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부는 서로 똑같고 대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성경적인 일심동체가 동양에서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일심동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는 삼종지도를 따르고 여필종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의 딸을 뜻을 따라서 그게 삼종지도예요. 여자는 당연히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 여필종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런 남성 중심의 가정관과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가정관이 철저히 깨뜨려지고 파괴되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1위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심동체는 남자의 마음에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사역자들은 이심이체를 얘기해요. 부부가 평안하게 살려면
당신 마음 내 마음 따로따로 인정해달라. 부부는 동체가 아니에요. 부부는 이체입니다. 두 다른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여 남편이 억지로 오늘 짜장면 먹어 해가지고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짜장면 먹고 아내는 우동 먹고 서로 이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곳에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나 어떤 아내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따르라는 것은 그건 독재요, 억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심이체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래 뜻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한 마음 한 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룩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한 부부가 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그들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동양적으로는 유언을 하거나 유산을 남길 때 남자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에게 이르시되, 동양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 똑같이, 여기에서도 성경의 동등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 생육하고 번성하죠.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직장에 가서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고 승진하고 인정받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것은 가정의 화합과 평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의 모든 일과 가정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존중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풍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결혼하면 어찌 먹고 살까 해서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야죠. 또 스터디 카페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돈 한 푼 없어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지금 자녀들에게는 카드를 주거나 돈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할 때도 없어요. 어쨌든 카페는 카페인데 스터디 카페가 돼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혼하면 먹을거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결혼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는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이 따뜻하고, 자녀를 낳아 세 겹질이 되면 평화의 가정이 이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은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번성하고 잘되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보고
너희들은 감람나무라고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감람나무다. 우리의 교회 학교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잘 자라서, 감람나무가 예루살렘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2000년 묵은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풍요한 복이 자손 대대로 이르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길은 신앙과 교회 생활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고 내 달란트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골이 상접해서 몸과 마음이 시들었어요. 또한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의 모든 것이 흩어지고 깨어져서 홀로 남았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패하고 가정생활에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보루는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꿈을 갖고 지금의 투르키의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이유는 거기에서 탁월한 랍비 가말리엘에게 배우면서 랍비의 수업을 받고 훌륭한 랍비가 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직장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교의 랍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함으로써 그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또 혹시라도 어떤 학자는 이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혼자 된 것은 확실합니다. 베드로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 외로운 속에서 천막을 기우면서 생계를 마련하고 그것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인생 실패한 것이죠. 행복의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사도 바울은 슬프고 외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바깥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승자가 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왜 시온에 갑니까? 시온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시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에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92편 12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가 어찌나 열매를 탐스럽게 맺는지 그야말로 이 열매 맺은 것이 이만합니다. 어깨에 짊어져요. 백향목은 쭉쭉 뻗어서 그야말로 그 자라난 모습이 말할 수 없는데, 이 종려나무의 번성함과 백향목의 성장하는 그 실질적인 힘은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그것이 초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심기면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찌됐든지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안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는 남자는 1년에 3차례, 여기서 남자는 부부가 같이 가는 남자니까 여자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1년에 3번밖에 하나님 전에 안 가요. 그거 교회 이거 상당히 괜찮죠, 그죠? 일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매주 왜 이렇게 빨리 주일이 다가오는지 피곤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매일매일 나는 교회 가서 살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스라엘 가정에 1년에 3번만 오래. 이거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오려면 갈릴리에서 최소한 보름을 보내야 돼요. 보름이 없어져. 1년에 3번 하면 45일을 하나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다 나와야, 그 나와도 시간으로 따지면 45일,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달씩 있습니다. 그러면 석 달을 있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품고 교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교회에만 있습니까? 교회 가면 옛날에 전도하면 뭐 밥을 주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밥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1년에 3차례씩 나오면 너희 지경과 산업을 너희 대적들이 노리고 빼앗아갈, 왜냐하면 사람이 비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로 보내주셔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지경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 감히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넓혀지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을 성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남아공에 있을 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 생활은 별로 본받을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재능은 정말로 천재입니다. 그 탁월함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세를 받으면 우리가 들에 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시온은 따라사세요. 시온은 교회입니다. 이 시온에 올라가는 것은 교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앞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없이 몸만 움직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 머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끌어가야지. 몸의 지체가 아무리 손으로 수고하고 발로 그야말로 밤새도록 뛰어다녀도 그 머리의 원하시는 방향과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면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가장 큰 성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우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광주에 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많이 있고, 이 추석날에는 우리 다른 지역에서 온 자녀들 어디 계십니까? 뭐 손들어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여수에 있는 돌산에 우리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얼굴도 잘생기고 인품도 좋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몇십 년 전에 그 돌산에서 교회를 할 때 성도가 120명이었어요. 섬에서 120명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성도님들을 목양했는데 지금 60명 됐어요. 왜 60명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니까 머리가 비상해져서 다 서울로 미국으로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60명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날 지방교회의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방에서 수도권에 집중하고 우리 호남 지방에서도 인구가 지금 굉장히 빠져나가요. 제가 올 때만 해도 광주 시민이 150만이라고 했는데 올해 2월에 나온 광주 시민의 통계가 143만입니다. 7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손들이 그래도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한 번이라도 오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오는 것은 집에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교회인 교회에 꼭 와야 돼. 우리 광수선보험교회 와야 돼. 그래서 1년에 한 번 오는 자녀들도 우리 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본토로 삼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지금 다른 지역에 믿음의 선교사로 살아가니까 1년에 한 번 온다고 자녀예요. 혹시라도 해외에 계신 미국이나 호주나 프랑스에서 사는 자녀들은 3년에 한 번 와도 우리 교회네. 3년에 고국으로 한 번 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또는 5년 만에 그래도 이 한국에 왔는데 찾아오는 교회가 광주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 발전시켜서 자손 대대로 믿고 자손의 자손을 보는 복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3가지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대로 일을 하고 먹고 사는 행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 원하는 것을 하는 것만 해도 기쁜데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산다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런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야말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녀들이 잘 크고 그러면 다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있어요. 인생은 순식간에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정생활을 꿈꾸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혼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는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에도 힘을 기울여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영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전에 심어지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뻗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도 머리 대고 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사회에 성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